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시편 138편 6절, 7절, 8절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자원의 많고 적음, 영토의 크고 적음, 그리고 인구의 많고 적음,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된 것은 민족성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쪽의 나라들, 자원들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동남아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정말 작고 적은 나라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적으로는 뒤처지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족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자,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자, 이런 자세를 갖는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자기 민족끼리 단결해서 경제력을 키워가는 그런 민족이 중국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산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민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떠냐? 너 죽고 나 죽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모함하다가 결국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고민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원주민들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끼리의 관계가 제일 어렵답니다.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관계라는 것이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와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살죠. 또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 이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관계를 중요시하죠. 명문학교를 왜 가려고 합니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학연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 학연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고 나쁜 것은 나쁜 관계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시요 아낌없이 베푸시고 주시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신다는 거죠. 굽어 살펴주신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에 처하면 소성하게 해주시고 원수리 대적해 오면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근데 이 문장이요, 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누가 가장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손해 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가 수집맞는 일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계속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것 다 주게 됩니다. 자식은 계속 받기만 하고 부모는 계속 주기만 하죠. 부모는 그래도 기꺼이 합니다. 아니, 더 잘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인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자식 잘하는 거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자식이 잘 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사랑,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수지맞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저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는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거나 멀리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함도 그림자도 없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죠. 손님들을 초청해놨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집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집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포도주와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지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중에 어느 건 빼놓고 맡기라 하지 않나요? 다 맡기랍니다. 그리하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게 해주죠. 그러면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하게 단정하죠. 죽은 믿음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지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불법을 행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안 되고 불법을 행하면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주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치 않는 것, 주님의 법을 행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망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같이 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으리가 뭡니까? 우상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내게 유익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하지요. 복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선언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갈 때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하고 낡은 옷, 기운 신발, 마른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의 5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 거민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5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에 대패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기브온 거민을 안전하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당할 때도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기에 여리고 성이 완전히 망할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과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혹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5절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시편 16편 말씀합니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시고 성도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만큼 나 자신은 그만큼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높이 계셔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소성하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를 돕는 자로 삼는 일,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가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환영해 주시고 그 능력의 품,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구원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9장 1절 찬송 올립니다.